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AD 90년 에베소에서 기록을 한 것인데 밤모섬의 귀향을 갔다 돌아왔어. 이미 세계 복음이 나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라 복음이라는 공간 복음사가 나왔지만 그 어떤 좀 보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피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복음과 제4 복음인 요한 복음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신학적인 해설을 겸해놓고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도 요한이 아주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20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좁게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넓게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는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한 목적을 밝혀두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아니죠. 물론 삶의 유익을 줍니다. 그 사람의 도덕이나 삶의 지침이나 이웃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삶의 지침을 받지만은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해 놓은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삶의 어떤 지침과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걸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기록한 목적을 밝혀두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영광의 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주로 이제 그런 예수님의 표적의 중심을 두고 기록을 한 책이라고 하면은 13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책이 아니고 영광의 책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 돌리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런 고난의 잔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이 간절히 하는 게 공간복음에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베드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21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네가 원치 않지만 사람이 너를 데려가서 네 두 팔을 벌리고 띠를 띄우리니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말씀에 대한 요한이 해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를 가리킵니다. 그의 순교와 그의 죽음과 주님을 위한 고난이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4가지 복음서가 다 똑같을 것 같으면 다른 복음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마태복음 하나만 족하겠죠.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하게 그들에게 역사했지만은 각각의 형편과 은사를 따라서 다른 방면으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4가지 복음서가 다 중요한 것이죠.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고, 네 번째는 중요한 건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연역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공관복음은 기납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기납적으로 풀어가느냐, 연역적으로 풀어가느냐, 그런 이제 학자들이 형식을 띠게 되는데, 공관복음은 거의가 다 기납적입니다. 기납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이다.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B1은 A이고, B2도 A이면 B3도 A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3월 10일 날 해는 서쪽으로 졌습니다. 3월 11일 날 또 해는 서쪽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해는 서쪽으로 집니다. 이게 기납적으로 가는 형식입니다. 여기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주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이런 것으로 공관복음서가 기록됐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연역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연역이라는 게 먼저 정설, 가설, 전제를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예요. 주로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역적인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했습니다. 그런 의학자들, 생물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면역 효과가 있다. 이것을 가설을 해놔놓고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쥐를 가지고 백신을 넣은지와 넣지 않은지를 비교하고 원숭이를 또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서 백신을 맞은 쥐가 면역 기능이 있다. 바이러스를 이기더라. 이런 것이 실험이 되면은 결론이 뭡니까? 다 맞아라.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백신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다 맞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선택했다니까. 대본 1장 1절부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러면서 그의 표적과 그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받침하고, 그래서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논법으로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 대표적인 기제를 뽑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전도지를 만드는데 그 자기 어떤 사업을 선전하는데 제일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볼듯마다한 글씨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놓았어요. 그만큼 대표적인 기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그 16절 앞뒤의 문장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게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살 자와 죽은 자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를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심판자라고 하는 전제가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네. 요한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에 관계되는 개념이 요한복음에 이제 크게 덩치로 몇 개가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7가지로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히브리 민족에게 보낸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3번 4번 거듭 사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 나이가 많습니다. 계속 난 말 못합니다. 계속 핑계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핑계대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동족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지요? 하나님 이름이 뭐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참 모세도 대단하지. 하나님 이름을 물어봤다니까, 최초로. 당신이 누구냐?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로 가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다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합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기 계시 혹은 자증,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신다, 자증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누가 나를 만들고 나를 조성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아무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I am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나다. 헬라어로 유명한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면서 나는 나다. 어떤 나냐?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자증 스스로 밝혀주었습니다. 나는 뭐다? 아무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7가지로 요한복음에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후일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과연 이분이 누구일까? 이분을 믿어라, 이분을 따르라. 그런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따르라. 사도 요한은 또한 7가지의 표적을 엄선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7가지만 표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적과 다른 겁니다. 기적은 사람이 깜짝 놀라고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표지판, 사인판입니다. 이리로 가면 울산으로 가고 이리로 가면 순천으로 간다. 그런 표지판. 이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사인 주는 것이다. 그 7가지만 엄선해 놓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용을. 1.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거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라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세 번째는 베세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넷째는 베세다에서 500여를 행했습니다. 다섯째는 갈릴리 물리를 걸었습니다. 여섯째는 실로암 목가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쳤습니다. 7번째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런 7가지의 표적, 이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내용으로 요한이 7가지를 엄선해 놓았습니다. 이 초월자, 이 권세자, 이 능력자, 그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상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7번 절기를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절기를 7번 지켰습니다. 당연히 6월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6월절 3번을 지킨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오순절을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전혀 없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전을 새롭게 대청소하는 수전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를, 명절을 7번 지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을 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요한이 봅니다. 정말 엄청난 것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보좌의 주변에 4개의 생물이 있더라. 그러면서 사자와 같이 생긴 송아지와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 모양을 가진 그리고 독수리의 형체를 띤 4 생물이
보호자를 에워싸고 있더라 하는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부 초대교회 교부 때부터 오래된 전승으로 4개의 복음을 이 4생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는 사자의 복음, 왕의 복음이다, 사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고난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한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송아지의 복음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누가는 이제 사람이고 요한은 독수리의 복음이다, 창공을 나르는 하나님의 아들 신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독수리의 복음이다는 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특별한 용법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나 다른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25번 사용된 전용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이라는 말이 2번이나 강조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중요한 얘기를 참 애달픈 마음으로 쓸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하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휘민을 내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교리를 가르칠 때나 특별히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강조법을 사용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또 5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6장에도 나와요. 자, 6장 참고하십시오. 6장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요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참 애절한 마음을 담았죠.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최후의 만찬석 때 주님의 품에 안겼던 애제자입니다. 갈릴리 세베대의 2 아들 중에 하나는 야고보, 하나는 요한, 2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만 해도 영광인데 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에 보면 일찍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서 참수당해 죽었고, 요한은 만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애제자인 요한에게 그 육신의 모친을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어머니처럼 만년까지 그를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교훈과 모든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1장에서 밝혀놓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아예 1장에 연역적으로 대설을 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로고스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오래된 태초를 사용한 겁니다. 동일한 단어가 태초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고 천지를 만드는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이 천지차 만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셨던 태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드는 창조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이단 교수들이 자기가 다 구세주라고 떠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워요. 지가 구세주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입이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나는 창조주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세주는 세벨레인데 나는 창조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세주와 창조주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요한이 1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결코 다른 복음서와 상충되거나 대립되지 않고 보충을 하되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부활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를 배척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과 부활의 구주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맡겨줄 성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르게 너희를 지켜주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참 사도 요한은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만 그런 노인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60년 전에 기도했던 내용을 다 암기하고 기록해 놓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드렸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편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처럼 짧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긴 기도문입니다. 아버지 이들을 보호해 주소서. 아버지 주의 제자들을 보호하소서.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자기의 동료인 도마의 입을 빌려서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모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고백하게끔. 도마가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 앞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기록함으로써 모든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 한 절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 한 절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 생명과 부활의 계절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영광의 책, 복음과 진리의 책, 영생과 부활의 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금주에 사도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면서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